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되게 해 주옵시고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세상의 온갖 질병들도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죄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되어 도와주시고 또 병상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많은 이단과 사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유혹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분별하는 지혜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자칭 신이라고 하고 예수라 하는 이런 참으로 안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주가 오셔서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멸망시켜 주시고 잘못된 이단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들고 수고할 때 주님 권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2장 부르시겠습니다.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니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께여 계시도다 비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과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인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대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로 여기 서서 신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받을 것으로 말할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연희를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소를 얻어가지고 많은 정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갚은 득도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당에서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듣니 이불이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생기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 사울과 주님으로 삼게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내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임명하는 그런 분봉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은 오리지널 헤롯 대왕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아들 빌립, 그리고 안디바, 이런 3아들이 있었는데 이 3아들 중에서 장남이 아켈라오고, 아켈라오 밑에 아그리빠 1세 왕, 아그리빠 2세 왕까지 하다가 이스라엘이 끝이 납니다. 분봉왕이 끝이 납니다. 로마가 더 이상 분봉왕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헤롯 대왕, 예수님 죽인 왕, 예수님 죽인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 왕이 3 아들을 둬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수로 분할 통치시킵니다. 그래갖고서 아켈라오가, 빌립이, 또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분할 통치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죽이냐면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아그리빠 왕 때 누굴 죽이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아그리빠 왕 1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사도 바울의 문제는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화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경거리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유대인인데 저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인 사람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베니게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 부인의 언니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모였다는 거는 그 높은 권력자들이 바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내가 너에게 변명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이 하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의 송사와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내가 얘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당신은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한테 아부 같은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혼혈 족속이야. 에돔 사람, 에돔하고 유대하고 섞인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혼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혼혈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하고 섞인, 모압 사람하고도 섞인 거 싫어하지만 에돔 사람하고도 섞인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로마 정부의 끈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줄을 대 갖고서 엄청 많은 돈을 유대에서 걷어다가 계속 바치면서 그 가문이 대대로 분봉왕, 꼭두각시 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근데 이 이제 벌써 제일 할아버지 헤롯, 아들 아켈라오, 그리고 그 아들 아그리빠. 이 아그리빠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왕이 아그리빠예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왜 아그리빠 왕의 그 석고가 미술 시간마다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하면은 그냥 거의 그 아그리빠상입니다. 아그리빠 얼굴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 4B 연필 가지고 맨날 대상, 미술 시간만 되면 대상하는데, 그거 다음에 이제 비너스 여신상을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아그리빠 왕의 강면진 게 있고 동그랗게 얼굴을 만든 게 있어서, 강면진 거는 조금 그리기가 쉽고, 동그란 거는 명암만 가지고 얼굴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아그리빠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성경에서 아그리빠보다 아마 그림 그리는 석고상 할 때 그 아그리빠상이 더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왕은 우리나라의 정통파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내가 변명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유대교 신봉자고, 내가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박해를 하고 죽이고, 심지어 먼 성 다마스커스 성에까지 가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그런 하나님 일에 특심이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마스커스 성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갑자기 우리 주변에 동료들과 같이 가는데 확 이렇게 빛이 둘러비쳐서,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가는 길에 다 엎어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말이 더 나옵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말과 함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거는 그 당시 굉장히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유행하는 속담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속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속담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 오리지널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신에게 왜 대항하느냐, 신의 뜻을 거역하느냐, 그런 뜻으로 그 속담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가지는 뜻은 이게 뭐냐면, 가시채라는 거는 소나 말이나 말 안 들 때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나 말이 이 가시채로 탁 때리면은 이제 다음부터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나 말 중에는요, 채찍으로 때리면, 가시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탁 때리면 저항하는 대드는 소가 있어요. 이렇게 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뒷발을 갖다가 번쩍 들어가고 뒷발질하는 소 있어요. 이렇게 옆구리를 그 농부나 그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탁 때리면은 아이쿠 하고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순순히 앞으로 가지 않고 그 말 울음소리나 또는 소 울음소리를 내면서 뒷발질을 있는 힘 다해서 합니다. 뒤에 있는 거 걷어차려고. 그러면 이 농부는 이 말이나 소를 더 많이 때리죠. 말 안 듣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뒷발질하면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은 결국은 소나 말이 손해예요. 그걸 네게 고생이니다 이거야. 가시채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친 건데 이 순순하게 앞으로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서갖고서 주인한테 대항해갖고 뒷발질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주인이 손해입니까? 말이 손해지, 소가 손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너 이 고생 신나게 해봐야 너만 힘들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고생?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수고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거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도움 안 되고 너만 고생 많은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가 정말 많이 핍박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빛이 내려와서 그 예수 핍박하는 나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 신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가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영어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이 당신들 아그리빠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쟁쟁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베니게, 벨릭스 이런 쟁쟁한 권세자들을 변명을 하면서 이 변명이 자기를 방어하면서 변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전도로 이어지는 거야. 전도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수갑이 차 있어서 영혼의 몸이 됐지만 이 나와 같이 이것만 빼놓고 감옥에 있는 것 빼놓고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것을 강력하게 내가 원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듣다가 깜짝 놀라갖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가 어찌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너와 같이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냥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론은 자신들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다가 깜짝 놀라갖고 네가 작은 말로 우리를 권해서 예수 믿는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너는 미친 사람이야. 그래놓고 바울을 가둬놓고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전혀 없네. 우리에게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아그리빠 왕이 내가 이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가로되, 베스도는 현직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아그리빠는 현직 분봉왕이고 분봉왕이 총독보다 명목상으로는 더 높은 자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봉왕이 더 많은 권세를 갖냐, 그건 아니에요. 총독은 황제가 둘 다 물론 로마 황제가 보내긴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그 왕 대신, 유대에 있었던 왕 대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꼭두각시를 보낸 거고, 총독은 로마 군인을 줘갖고서
군인을 가지고서 반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황제한테 호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냥 풀어줘도 될 만한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참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변명하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 변명을 가운데서도 금방 입을 열어 갖고서 참 말을 갖다가 아주 지혜롭게 싹 하면서 어느 틈엔가 벌써 이 변명이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전도해요. 입만 열면 복음 전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전하고 입만 열면 복음 전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참 듣기는 듣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고 별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입만 열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 예수님 전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에게 세상은 박수를 보냅니다. 성도의 사명이 사도 바울처럼 어느 자리에서든지 무엇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또 권세자들 앞에서도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